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9월의 첫날 새벽에 성소에 오르게 하시고 이 저녁 또한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배와 말씀 생활의 꾸준함과 성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혹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겨싸여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속히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이 강할 때 그 빛이 멀리서도 보이듯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밝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믿음을 대체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했죠. 사랑은 진실과 신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악을 미워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말고 악을 미워하되 선을 행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선,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선이 아니라 막연한 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이라고 했죠. 따라서 선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악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악한 방법으로 물리치지 않고 십자가의 선으로 악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자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럼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함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10절을 또 다시 봅시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끼리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친구 같은 형제 또는 형제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또한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의 거리를 인정할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애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서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랬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거짓 없는 참사랑은 가정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여기서 손은 당시에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즉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예수 믿는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녀노소, 국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더더욱 오늘 한 번 더 살펴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 믿는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더 나아가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 거짓 없는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형제를 사랑하든 성도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원수를 사랑하든 그 사랑에 앞서서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해요.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을 먼저 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 형제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이 불신자들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불신자를 향한 그 사랑의 대원칙, 이것이 14절이에요.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요,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를 사랑하는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아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겠죠. 우선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내가 스스로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핍박은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핍박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고 또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학습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핍박, 이 박해는 그런 박해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설렁설렁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바르게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으면서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또한 의롭게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게 행하고서도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이런 경우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거짓 없는 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다 해도 이론적으로 또한 관념 속에서의 해답이지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할까? 어떻게 그것이 거짓 없는 참 사랑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당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증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당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적당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충 예수 믿으면요, 핍박받을 일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고 그냥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살아가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고 나서 마음껏
인심 쓰며 나누어 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요, 칭찬도 받고 최고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잘 몰려들지 않겠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융통성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마운 사람이죠. 따라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야, 너는 정말 예수쟁이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 불신자로부터 듣는 거 진짜 축복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핍박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증표. 다 같이 시작. 핍박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고도 받는 핍박의 고통, 그 속상함의 과정, 그 안타까운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이 모난 부분들이 더욱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나게 튀어나와 있는 면들 때문만이 아니라 내 속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내 눈앞에 나무에 씨앗이 한 알이 있다고 하십시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씨앗은 아직 나무의 참모습은 아니겠죠. 나무의 참모습은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책상 위에 그냥 가만히 놓고만 있으면 그 씨앗의 참모습이 드러납니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아니 1000년이 지난다 한들 드러나지 않겠죠. 반드시 그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야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씨앗을 땅에 파묻는다는 것은 씨앗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핍박이죠. 흙냄새, 짓눌림, 질식할 것 같은 환경,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이 핍박에 자기 스스로 대항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이 씨앗은 썩고 말아요. 하지만 그제서야 씨앗에 숨겨져 있던 나무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와 가치를 모두에게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씨앗에 대한 이 흙의 핍박은 핍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씨앗에 대한 은총이자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나간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거나 혹여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같은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꾸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큰 틀 속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어요?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하나의 현상, 특정 사건, 특정 인물 자체만을 주목하면요, 매일매일 저주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화낼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이 TV를 한번 켜보세요. 특히 뉴스 채널을 보면, 신문을 보거나 또 휴대폰을 열면 포탈에 첫 화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요, 화낼 일만 있어요. 분노만 생기는 그런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누군가를 저주할 사건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의 큰 틀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저주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나를 핍박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제가 축복에 관해서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축복을 이 한자로 풀이하면, 이 축은 빌축자, 기원할 축자에 복복자를 쓰죠. 즉 축복해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준다, 또는 빌어준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복이란 게 무엇인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복된 삶이란 무엇인지 한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대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창대케 되는 것. 창대케 되는 것. 즉 외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커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양적으로 커지는 것. 이것이 복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복의 최하위 개념입니다. 제일 밑에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의 개념은요, 함께 사는 사람들과 뭘 나누는 걸까요?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 다 같이 시작. 함께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 이와 관련해서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이죠.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과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사는 사람과 뭔가 서운해졌어요. 막 싸웠어요. 서로를 막 증오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무리 아방문 같은 집에 살아도요, 그곳은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과의 사이가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초가상간도 그것은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다 같이 시작.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주위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자신이 그냥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얼굴이 막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한자가 뭐예요? 그렇죠.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정도를 걷는 것,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어떠한 불의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면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가능해요.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서 내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을 놓고 보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고 바른 길, 정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복된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순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십시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가 나를 계속 핍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요, 나의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핍박이 끊어지고 그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결국 나를 통해서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이 응답되었다면 곧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세움받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까지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을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 내보내면서 파송의 말씀을 한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영원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평안을 빈다는 것은 복을 빈다, 축복해 준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빌었던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나를 복의 근원 삼아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나를 위한 축복이 되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위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에 관한 한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이왕 축복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남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시작. 남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했을 때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저주가 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끝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남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런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남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 입을 열면 남의 덕담을 하는 사람치고요, 복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나눌 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자기 가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자기 가꿈.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줄 몰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본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랑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진리로 가꾸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도 아름다워지고 삶 자체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또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겠죠. 아무쪼록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대원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336장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진이 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이 시간 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이 도리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고, 남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내 자신을 더욱더 바르게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